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항상 건강하고, 예수를 믿으면 선물로 주신 자녀와 자손들의 앞길이 열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크게 번성하고, 예수를 믿으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무조건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과 세상적 형통함이 언제나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참된 본질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복만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순종의 사람 하면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 중에 저는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고, 노아는 가족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리고 명령하신 말씀 따라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동식물을 다 이제 실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노아의 가족 식구들 모두 태우라고 말씀을 하셨죠. 문을 닫는 순간에 40일 동안 주야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우가 쏟아지며 온 세상이 물로 다 잠기게 되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라는 사람, 과연 방주 안에서 나오기까지의 그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방주 안에서의 노아는 죄송합니다마는 감사만 넘쳤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매일 방주 안에 갇혀 있는 수많은,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짐승들의 배설물을 치우는 치열한 고된 일상을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고달픈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길이 결코 고난을 면제받기 위한 지름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 마라의 쓴물을 만난 장면의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사흘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온 백성들이 감격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광야의 뜨거운 햇살과 목마름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은혜의 유통기한이 너무나도 짧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렸던 그들의 모습이었지만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그 순간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항상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광야에서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실까? 한번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났을 때 과연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보다 큰 소리로 문제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 본문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거기서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다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모든 백성이 이제 하나같이 모세를 원망할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크게 따라갑시다.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까지도 부인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문제의 첫 단추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시키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시내에서 출발하는데 그날 조금 제가 늦잠을 부렸던 것 같아요. 부랴부랴 이제 뭡니까 옷을 입었는데 단추를 잠궜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잠근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삐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서예배실 새벽 예배를 인도하던 성전에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던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 뭘 볼까요? 거울을 봅니다. 혹시 단추를 잘못 깨지는 않았는가? 이 넥타이가 잘 삐뚤어지지는 않았는가? 머리는 빠졌지만 단정하게 잘 눌러졌는가? 다 살펴봅니다. 근데 그날 제가 부랴부랴 막 이제 조금 속력을 내가지고 파킹장에 파킹을 하고 마지막에 자동문을 열고 딱 들어서기 전에 뭡니까 조그마한 거울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벽을 쳐다보고 한번 쓱 봤더니 뭔가 이렇게 삐딱해 있는 거예요. 얼른 풀어가지고 다시 뭡니까 단추를 정상적으로 깬 다음에 옷을 단정히 입고 들어와서 예배를 인도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다수의 모든 백성은 하나같이 그 강렬한 햇빛이 그들을 향해서 비춰지고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에 저 단추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어떠한 난관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며 환경을 보고 불평하는 인생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의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산속의 가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찾아서 정말 첫 단추를 잘 차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문제의 어떤 상황에 그러한 인들이 전개되고 있을 때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쓰디쓴 마라의 물이 정말 기적적으로 변하여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과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실까? 두 번째는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시험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광야와 같은 인생의 광야에서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시험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끝이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스스로 점검하고 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 어린 영적 점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큰 이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뭡니까 충격적인 역사와 능력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이적에만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감정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원치를 아니합니다. 감정적인 큰 믿음만을 이제 충격적인 어떤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잔잔히 말씀과 기도로 다져진 건강한 일상의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만화와 같은 쓴물을 만났을 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냐?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치료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치료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크게 따라합시다.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육적인 질병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질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로 찌든 내면의 무기력함이 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질병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 찌든 내면의 무기력함과 그리고 불신이라는 심각한 영적 질병을 그들이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거저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강한 사랑과 거룩한 의지로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와 그리고 패배의식 그리고 쉽게 던지는 말과 습관의 쓴뿌리를 온전히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다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산성의 온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평하며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말씀하셨고 선포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또한 어떠한 고난의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